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65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또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을 앞둔 깊어가는 가을 주말밤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속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풍파와 거짓된 사조와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정도로 나아가고 배도와 타협의 시대에 밀려드는 쓰나미 같은 미혹 앞에서도 절대로 신앙의 정절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회와 또한 교회 원수와 대적들에 맞서 싸우는 길임을 또한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견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훔 공부는 3장 7절로 19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낭독하고 나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맥두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나훔 3장 2장에 이어서 아시리아에서도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금 예언하죠. 니느웨의 멸망 이유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아시리아의 군사적 억압, 종교적 사교행위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니느웨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정복했던 도시들처럼 멸망할 것이고 아무리 견고하게 방어벽을 세워도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7절로 13절에 이제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한 곳이 등장을 하죠. 니느웨가 벌인 만행대로 그대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요지가 그래요.
7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리아가 멸망시켰던 도시 노아몬에 비교를 합니다. 자, 노아몬은 천혜의 요새였고 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구스와 애굽이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망했다. 니느웨는 이보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요, 나훔은 니느웨를 무화과 첫 열매와 연약한 여인에 비유해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죠. 자, 여기 나온 7절로 10절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도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 6절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7절에서 나홈이 이제 멸망한 니느웨를 목격한 자들은 달아나고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한 후에 니느웨가 멸망시킨 노아몬을 예로 들어요. 그건 뭐냐, 니느웨가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7절. 자, 먼저 멸망한 니느웨를 본 사람이 즉시 니느웨로부터 멀리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멸망한 니느웨에 있다가 자신도 동일한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니느웨를 편들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목적입니다. 즉 시체처럼 뒹구는 니느웨를 보고 울어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과 8절로 10절 군사적으로 니느웨를 도울 자가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니느웨의 무력감을 조롱하려고 니느웨가 정복했던 노아몬을 내세웁니다. 자, 노아몬이 어디냐? 노아몬이라 하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집트 테베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전 663년 아술바니팔에 의해서 정복당한 테베, 이집트의 테베. 이때 이제 이집트 왕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의 왕이면서 동시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디르하가입니다. 디르하가. 자, 디르하가는 이집트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군주로 알려져 있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를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는 왕입니다. 사네립 이후에 그 아들 에사라돈이 여러 차례 이집트를 침공했고 주전 671년에 에사라돈이 이집트 수도 이제 멤피스죠. 멤피스를 점령하고 디르하가의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디르하가가 다시 아시리아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에사라돈의 아들이었던 아술바니팔이 다시 공격을 해서 결국 테베까지 가서 마지막 항전을 하던 디르하가가 죽게 됩니다. 테베는 이집트 남부입니다. 나일강을 쭉 따라가 가지고 내려가는 길 외에 좌우로는 다 사막이죠. 아울러 디르하가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동시 지배하는 왕이어서 강력했지만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아술바니팔의 전투 상황은 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탈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원종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손쉽게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했어도 테베를 정복하면서 그들이 포로를 잡아가고 어린이 아이들을 이제 패대기 쳐서 죽이고 왕족과 귀족들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또 신하들을 사슬에 결박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니느웨도 그들이 정복한 도시처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1절로 13절이죠. 결국 그들도 노아몬 즉 테베와 같은 꼴을 당한다. 이를 강조하려고 원문에 역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너도 역시 술에 취해 숨을 것이며 너도 역시 원수들로부터 피할 피날처를 찾으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허겁지겁 달아나고 또 마치 드르하가가 도망해서 테베까지 피신을 했다가 죽은 것과 같이 된다. 12절로 13절은 니느웨가 겪게 될 멸망을 두 가지로 비유를 했죠. 하나는 뭐냐?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이고, 12절의 무화과 나무 이제 이 비유는 이사야 28장, 에레미야 24장, 그리고 호세아 9장, 미가 7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무화과의 첫 열매를 이제 행인들이 노객들이 지나가다가 따먹는 거예요. 무화과가 이제 두 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를 이제 6월절을 전후해가지고 맺게 되는데 일단 크기도 작고 당도도 없고 상품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는 그냥 따버리거나 또는 행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따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먹어버리죠. 그냥 지나가면서. 즉 아시리아가 사회적인 이제 그게 룰이니까 아시리아가 만든 견고한 요새 산성이 무화과 나무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처럼 첫 열매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니느웨 용사들은
나약한 여자들과 같이 그저 주저앉아서 미친듯이 울부짖고 칼 앞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14절로 19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메뚜기가 소멸하는 것처럼 니느웨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메뚜기의 비유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다. 산성을 견고하게 해도 대적들이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고 상인들과 지도자들과 장수들이 메뚜기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고 또 목자와 귀족들과 백성들이 메뚜기가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4절로 15절에 느치가 먹는 것처럼 죽인다 그랬는데 2장 1절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적들이 성을 에워쌀 것을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라.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산성을 견고하게 하라. 자, 아시리아의 진흙 벽돌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조롱입니다. 조롱. 이것도 조롱이에요. 그 잘난 벽돌 기술로 한번 산성 쌓아보라는 겁니다. 이미 공격은 시작되었는데 어느 세월에 그 성벽을 쌓겠어요?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이미 대적들이 지켜보다가 와서 죽여버리고 허물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만든 산성을 불이 삼킬 것이다 라고 15절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대적의 칼이 메뚜기가 풀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먹어치운다. 느치는 메뚜기 일종입니다. 이 지역에서 메뚜기들은 언제나 재앙의 상징입니다. 순식간에 대지의 식물들을 갖다가 먹어버리죠. 황폐하게 하니까. 니느웨의 견고한 방어망 안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로 18절에 메뚜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상인, 방백, 장수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덮어버리면 들에 있는 초목을 순식간에 먹어버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지는 그 습성을 들어서 니느웨의 상인, 방백, 장수들이 소멸될 것이다. 16절은 니느웨의 상인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지역은 무려 이제 주전 4000년경부터 국제적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주전 1800년에서 1200년대부터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자신들의 상인들을 위해서 식민지로 그곳을 만들고 교역을 했어요. 그만큼 경제와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아시리아 경제가 메뚜기가 날아감같이 사라져버린다. 아울러 니느웨의 방백과 장수도 사라진다. 추운 날은 겨울 우기를 말하는데 당연히 날아다니는 메뚜기의 특성상 밤에 이슬 맞으면 날개가 마르기 전에는 못 날아갑니다. 해가 뜨고 물기가 사라지면 이제 날개가 말라서 날 수 있죠. 이렇게 메뚜기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니느웨 장수들도 사라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숨어버린다. 그러니까 국가가 마비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아시리아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미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흩어져도 이들을 모아드릴 사람이 없어요. 목자들이 자고 귀족들이 누워 쉰다. 이미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하면 기득권들은 이미 자식들을 다 외국으로 보내고 자신들도 런을 하죠. 그래서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다 죽는 상황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기득권들이나 돈 좀 있다는 연예인을 포함해서 부유한 자들이 용을 쓰고 진짜 외국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조짐이 이상하면 다 도망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듣는 자가 다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죠. 니느웨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중상을 당한 결과로 다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손뼉치면서 기뻐하고 있죠. 그만큼 아시리아가 여러 민족들에게 끼친 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9절은 이 사실을 니느웨에게 질문으로 던지면서 그들이 당할 재앙이 당연하다. 니느웨가 절대로 하소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의 멸망과 동시에 나훔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또한 적용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건 마치 그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재현된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관계했던 나라들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일이기도 하죠. 그것은 그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승리로 인한 자아도취가 결국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이죠. 본문에서 노아몬, 즉 140년간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가 일순간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이곳이 이제 아프리카 깊숙한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공격을 당하면 이집트, 구스, 붓, 루빈과 같은 주변국이 출전해서 이제 방비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을 따라오는 길밖에 없는, 그리고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곳을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함락을 시킨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손쉽게 해낸 게 바로 아시리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리아에서도 니느웨가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참 아시리아가 강성할 때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니느웨가 테베보다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변 모든 민족을 복속시킨 아시리아가 자기들이 테베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패착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어떤 패권 국가도 강성한 민족도 난공불락의 요새라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보며 아시리아로부터 괴롭힘 당하던 주변 민족들이 기뻐했죠. 당연히 남유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교훈을 얻는 일에는 실패했죠.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해도,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조차도 망한 판국에 자신들의 나라와 예루살렘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니느웨의 철저한 파괴로부터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패권 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표범과 같이 빨리 세계를 제패하고자 했던 알렉산더, 전 유럽과 지중해, 북아프리카와 근동까지 지배했던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 가장 강대국이라 불리는 현시대 미국도,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합쳐도 대적이 되지 않을 인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할 짐승정부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고작 세속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마치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가 그냥 다 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푸념을 늘어놓고 매사 꼬여가지고 비아냥대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상한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 선생들에게 노란하고 그들에게 천금 같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얼마 되지 않는 그거 갖다 바치는 불쌍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련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순종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정말 지금을 가장 힘껏 살아가는 것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매사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를 매주 다닌다고 해도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자연인만도 못한 앞뒤가 꽉 막힌 막행이로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그분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입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엄미하신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분의 지시하시는 손길이죠. 걸어가야 될 것은 그 지시하신 방향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늘어놓는 푸념과 자조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심판 날이 되어서야 악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압니다. 이미 밀어닥친 적들을 눈앞에 두고 물을 길러다가 진흙성벽을 만들라는 것은 조롱이라 그랬죠. 니느웨가 강들의 합류 지점에 있는 크나큰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들의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을 길어올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진흙벽돌을 어느새 구워 언제 그것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길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더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았던 테베와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끝장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되어서야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절감한다는 사실. 그렇게 거칠 것이 없는 위용을 자랑하던 아시리아, 그리고 큰 도성 니누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도구의 역할을 넘어 종교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주변 민족들을 끔찍하게 학살했던 그들이 그와 같은 심판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서게 될 줄 그 위치까지 가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돌이켜야 했고 연하시대에 기회가 주어졌고 일시적으로 돌이키는 듯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들이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기 말입니다. 1999년 즈음이죠. 그래서 90년대에 한참 인류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난무를 했고 또 이제 한참 후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마지막까지 신락 같은 희망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등의 모습들이 주로 그려졌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이제 최근작 2021년이죠. 돈 룩업이라는 영화,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막을 것도 없고 멸망은 필연적이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는 말씀과도 같이 아시리아가 뿌려놓은 심은 대로, 정말 뿌려놓은 대로 그들이 심판을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것이 온 우주를 통틀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비책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름의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찾고 또 그리고 천국이 없다 말하고 당연히 지옥도 없다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한다 해도 그것은 실제로 부정될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이 세상에서 족적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달성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셋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공인된 자, 공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종교를 연약한 자들이 가지는 정신승리적 도구라고 폄하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로 갖는, 마치 종교가 기복만을 추구하여 그 기복대로 만들어낸 게 천국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보는 것.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참된 교회, 정통교회 가르침, 원래적 가르침을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알아도 뭐 제대로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도 아니고 또 천국 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미리 맛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분투하며, 또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아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요, 또한 진정한 기쁨의 근거가 됨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회의 공인이라 불리는 기득권들, 즉 나라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
과연 공인이라는 말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머리에 든 게 별로 없지만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 연예인들이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인해 공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이 공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이 사회를 좀먹고 자신들의 연예계 카르텔을 형성해서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만한 사람 다 알죠. 다 그러고 있다는 걸. 이 세상에서 진정한 공인은 성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놈들만 나오잖아요. TV를 보세요. 제가 TV가 없지만 집에 그래 돌아가는 꼴은 다 아니까.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마무시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 이 나라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삶은 당연히 공인입니다. 왜? 우린 빛이니까요. 언덕 위에 있는. 단순히 교회적인 삶, 그리고 예배와 종교적인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과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삶이 바로 공인으로서의 삶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지상을 살아가는 하늘 공무원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기득권은 환난 날에 다 도망을 치거나 사로잡혀 흔적도 없지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습니다. 단지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부르심 받을 때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들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참된 자유는 참된 속박 아래 있습니다. 참된 속박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누리고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누릴 것이니까요. 이것이 내 손길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뿐입니다. 아멘. 나홈서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파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의 결과가 너무 뻔하니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 목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사람들 원래 존재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살아갑니다. 일의 경중, 최선의 노력, 여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나홈이 마무리되었네요. 이제 다음 하박국으로 넘어갈게요. 한 주간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여전히 동참해 주신 우리 귀한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고단한 길이지만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립무원, 사면초가 항상 이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별 볼 일이 없고 정말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울타리를 허락받고 또 양들을 위탁하셨습니다. 바라가 원하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큰 족적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다 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주시고 또 내일 주일에도 보평교회로서 광주 신실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하나된 지체들과 더욱더 아름답게 결속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주일을 맞이하시고요. 갑자기 막판에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 누리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2025년 42주차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